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역병의 유행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러할 때에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과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할 때를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바쁘고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저희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갑니다. 정말로 몇천 년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오늘날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사실 언제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질문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 즉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전이죠. 직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 역병의 사태를 보고서도 나라별로 어떻게 대비하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미흡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을 거라 생각한 그러한 선진국들도 사실 이 역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인생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인 노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 힘쓰는 것이 가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 즉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참아내는 그러한 빈도와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더욱더 참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당할 겁니다. 그거 각오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길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제가 지난번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전혀 상반된 것이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둔다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한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어때요? 그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이면서 힘과 뜻과 정성 다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내가 얻으면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통하여 만족스러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여기서 다루지 말고 중요한 것은 부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내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지침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야, 어떻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야, 한 주가 어떻게 정신없이 뭐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1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10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살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이라는 것은 화살을 의미하죠. 그것이 그 손에서 놓여진 활에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눈으로 그것을 날아가는 걸 볼 수도 없이 어느 순간 관역에 명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은 뭡니까? 근신입니다. 근신. 이 근신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죄의 미혹,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한다는 건 뭘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3절에 나오는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모습은 구약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복장을 다 갖추고 먹을 것을 먹거든요. 무교병을 먹고 이 잡은 양을 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때 허리를 동이고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신발을 신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비 속에 지워지지 않는 신비 속에 깊이 새겨서 어느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언제나 넘어지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들이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고, 살아갈 때는 건강이 우선이었고, 명예가 우선이었고, 권위가 우선이었고, 권세가 우선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는 이제는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알고, 이제는 내 건강도 주를 위해 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였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라. 네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언제라도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또한 또 하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도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여서, 그러니까 불법이 흥황하고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라지는 이 사랑,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겠지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자,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여기서 표현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죄와 연관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육체의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바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유일한 조치셨죠. 유일한 길. 바로 자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창조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고난,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서 죄값을 치르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자신이 모든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셔서 무엇이 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자들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그것을 사랑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그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뜨거운 사랑은 사람의 많은 죄, 저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인 것이에요. 즉,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경험한 자만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에 나의 온몸이 적셔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니까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들보, 그렇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잖아요. 상대방의 아주 작은 그 먼지만한 죄도 보여요. 먼지만한 죄도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 죄까지도 보이는 게 바로 죄로 물든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들보와 같은 죄에 잠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아니한다면, 그 들보가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서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비스예요. 친절이죠, 친절.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면 누구나 다 친절을 베풉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과오를,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잘잘못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지인들을 바라볼 때 그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참으로 경험했다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그런 거는 사실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머뭇거리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불려갈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면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도 그 보혈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죠.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라는 거죠. 대접한다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 들어가야 안 들어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대접을 해야 될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홍겨나 다른 마음은 있지 않나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오로지 다른 일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덕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성 자체가 그래요. 어떤 본성을 가진 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 참 성도.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사실 대접이거든요. 이게 또 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각각 은사 받았다는 것은 다 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 잘하는 것, 그것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희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야, 내가 귀신을 내쫓았구나, 내가 사람을 고쳤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자다. 이 얼마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게 본능인데, 그렇죠? 아주 작은 일, 그냥 쓰레기 하나만 주워서 야, 나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정신 차리고 언제나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일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때 다른 이들은 칭송할 거예요. 야, 저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신 분이라며, 야, 저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며, 아, 저분이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며, 아니, 저분이 저렇게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돕는 구제를 잘하시는 분이라며 라고 말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말세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또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